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인내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성 지역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이 모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만 그들이 이 세상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음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받는 근심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주님 치료의 손으로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이 거룩한 무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 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며칠 전까지 여름의 날씨였는데 본연의 가을의 날씨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본연의 날씨로, 가을의 날씨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침 저녁 기온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하면은 넉넉함이 살아 숨쉬고 미소가 함께하고, 왜 넉넉함이 있고 왜 웃을 수밖에 없냐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더위를 잘 견디고 가을에 결실을 위하여 한 해 동안 노력한 그 결실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결실할 때는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기쁨과 감사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고달프고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닌 내가 교회를 온전히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를 내가 온전히 섬길 때, 내 마음의 고통과 근심, 걱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명하신 일, 주님께 영광 돈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육신에 있는 만큼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많잖아요.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과 주님이 직접 피 흘려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각자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이 피로 몸된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가 사랑할 걸 잘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은 사랑하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진정한 의미로는 구별입니다. 에클레시아,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 죄로부터 구별됐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된 일기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머리의 명령을 받고 모든 지체가 자유롭게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일 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머리를 다쳐버리면, 뇌를 다쳐버리면 뇌의 명령을 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뇌를 다치면. 그러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의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지체가 있는데 정상적인 주님의 머리에 명령을 받지 못하는 지체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인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다. 이게 성소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형상화된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직접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을 유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물에도 좀 낡은 거, 좀 부서진 거 있으면 새 걸로 교체해요? 교체 안 해요? 교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색깔도 더 칠하고 또 많이 녹슬거나 부서진 것이 있으면 수리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 되신 주님과 교회가 신부인 겁니다. 이거는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산하 제한을 국가에서 정책을 펴면서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산하 제한을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잘 기르자. 나중에는 하나만 낳자. 이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점점점 소멸돼 가지고 국가가 이제 인구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정책을 이제 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필 수 있지만 교회는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산하 제한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전도 50명이어서 이 교회당이 꽉 차면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가 헌금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혹 전도를 망설이는 형제자매님들은 안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교회는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 세계 아담이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성교회를 세우시고 보성지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내가 망설이고 내가 주저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같이 읽은 말씀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군인입니다. 군인,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 군인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그리고 충성입니다. 그리고 합심입니다. 군인은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합심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가 봉사와 전도, 그런데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합심, 순종, 희생이잖아요. 왜 그래요? 군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좋아하겠죠.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모집된 사람들이지, 같은 군인들끼리 싸우기 위하여 모집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자, 마귀에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혈연적으로 연결된, 또 육신적으로 연결된,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 세상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적군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같은 동족이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남북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맞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항상 염원은 통일입니다. 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만약 다투는 부류가 있다면 그걸 지켜보는 많은 형제자매들은 아이고, 왜 그럴까? 빨리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마귀와의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군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리는 거 있잖아요. 육체 정욕입니다. 그것을 제어해라, 통제하라, 절제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 마귀와 싸울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내가 마귀의 싸움을 위해서 내 지식을, 내 능력을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보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밖에 나가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자기 군복과 창을 줬잖아요. 그런데 입었더니 부자연스럽어요. 자기가 그래서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지켜야 돼요. 주님을 지키는 곳입니다. 결국 생명을 지키는 곳이에요. 거룩한 보혈로 주님이 마귀에서 빼앗은 영혼들입니다. 이거를 기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된다니까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담대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용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용사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니시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주님이 싸우면은 전쟁에서 질 데가 없다니까요. 주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고 큰 용사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04페이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용사예요. 여호와 이름 자체가 용사십니다. 용사.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그는 용사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였잖아요. 자, 430년간 있으면서 요셉에 의해서 30년간 잘 보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바로 왕도 죽고 요셉도 죽은 이후에 400년간은 종살이였습니다. 종살이연 끝났을 무렵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종살이한 애굽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사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순간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는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은 이 세상과는 우리는 구별된 이제 여호와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시민이었습니다. 보성 군민이었습니다. 보성 군민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보성 군민, 이 세상에서는 보성 군민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여호와의 군사라니까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종살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였잖아요. 출애굽하는 순간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그럼 군대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국가를 지켜야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군인은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장은 가정을 지켜야 되지만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군인들도 가끔 절대 복종,
못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군 생활을 진짜 힘들어서 탈영하는 병사도 종종 있습니다. 그잖아요. 평상시 때는 그렇게 해도 별로 위에서부터 큰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 전시 때 만약 그러면은 사형입니다. 사살합니다. 바로. 자,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탈영할 수도 있어요. 뭐 잠깐 영창도 다녀오고 감옥도 다녀옵니다. 그런데 전쟁 때 자기가 지키는 그 위치를 이탈했다. 즉시 총살입니다. 사살합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이제 군인이라니까요. 군인. 군인은 좋은 군사도 있고 나쁜 군사도 있어요. 전쟁할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할 때 뒤로 물러가고, 전쟁할 때 탈영하고, 전쟁할 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좋은 군사예요? 나쁜 군사예요? 그건 나쁜 군사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44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군사로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는 군사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군사가 되지 않으면 주님 보실 때는 좋은 군사겠습니까? 나쁜 군사겠습니까? 그 나쁜 군사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비실비실하면은 군대도 못 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체력 검사가 있잖아요. 몸무게 몇 킬로 이하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 주위에서 놀려대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것이, 군대도 못 간 것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에서 군인이라면은 주님과 함께 어느 곳이든지 동행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인은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하여 군대 입대하는 군인은 없을 겁니다. 그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고난이죠. 고통이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하나도입니다. 하나. 아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 아니에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군사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어야 돼요. 군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형제 자매님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끼리 같이 비난하고 싸우고 하면은
사소한 것으로 논쟁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전쟁에 이길 수 없잖아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나는 군인으로 모집됐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하나의 우리는 병기입니다. 병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병기로 드려야지, 죄 짓는 병기로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47페이지입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갇히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는 아군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죠. 의의 병기는 오직 적군을 위해서만 싸우는 군사가 돼야 돼요. 나는 세상과 죄와 마귀의 싸움을 해야지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면은 벌써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의의 병기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 불의의 병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피로써 사셨잖아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 피는 이 세상에 있는 보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에 의해서 탄생되지만 주님은 천의 몸에 그냥 스스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이 세상 돈 전체 주고도 예수님 보혈의 피 한 방울을 못 삽니다. 그렇게 귀한 것으로 내 영혼을 샀고 교회를 사셨어요. 고린도 전서 7장에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이 아주 귀한 핏값으로 나를 샀고 교회를 샀으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내 몸도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다 내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내 몸도 주님이 피로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것은 이제 딱 하나예요. 내 영혼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 내 영혼이 감사되는 거, 내 영혼이 사랑하는 거, 그를 위하여 온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과 동시에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교회가 나를 무엇을 해줄까? 무엇인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 때 교회에 오는 거, 무엇인가 불편할 때, 안 좋을 때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납니다. 바꿔 생각하면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한 만큼 내가 교회 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왜?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자기 육체 원하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입니다. 그냥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 보실 때는 세 부류가 있다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시간과 물질과 더 많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 사람의 지식이나 말에 인도함을 받는가? 우리 육신은요 아주 질깁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쉽게 못 버려요. 쉽게 뿌리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 10년 전 생각 바뀌신 분 있어요? 그분은 신앙 성장하신 분이에요. 10년 전에 생각 안 바뀌셨습니까? 10년 헛세월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내 사랑의 크기와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점점 바뀌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 고착화되면은 그거를 고집이 많다 그러잖아요. 10년 전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고집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영을 보십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혼에는 자기 감정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도 있어요. 감정과 의지가 성장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인가 군사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고집이라는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그냥 굳어버린 상태, 고치려고 아예 노력을 안 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성미, 그게 고집이에요. 시기, 다툼, 원망, 내 고집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집이 센 사람끼리 부딪히면 큰 사고가 일어나요. 네? 부부생활 결혼하신 형제자매님이 잘 아실 거예요. 자기 고집 끝까지 내세우면 점점 커진다니까요. 고집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장하는 만큼 점점 커져요. 작은 고집이 점점 주장하면 눈덩이 큰 바위보다 더 커진다니까요. 그거 깨기도 힘들어요. 작을 때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에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1063페이지입니다. 5절 1063페이지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8장은 이스라엘 완고한 백성의 비극적인 삶을 기록해 놨습니다. 잘못됐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으면 어찌미뇨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며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할 때 아니면 주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 희생할 때 진정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교제하고 진정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거짓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담의 후손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변하는 백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육체를 이기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은, 자기 고집을 이기지 못하면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사야 65장 2절에는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불선한 길,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행하는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백성이라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성실함 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충성은 한자에 보면은 충성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 딱 써 있습니다. 진정, 마음 안에서 나오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복음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 목, 뜻, 힘. 그게 진정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이라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비밀입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맡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사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땅입니다. 당연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등한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직도 내가 안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요.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졸라대는 거 있잖아요.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졸으면은 부모님 가끔 그러잖아요. 너가 엄마 마음을 아냐?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너가 엄마 마음을 아냐? 엄마가 돼봐야 알아요. 그렇죠? 엄마가 돼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절대 복종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주님도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육신은 그 자리가 싫었어요. 수치스럽고 곤욕스럽고 또 비참하고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비장한 거잖아요. 목숨을 건다는 건 비장한 겁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럼 나도 교회를 위하여 목숨은 못 버려도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충성하지 못하고 배신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충성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있잖아요. 믿죠. 다 믿죠. 아유, 형제님 믿음이 커. 믿음이 작아. 믿음이 단단해. 그런데 그 믿음은 이 세상과 환경에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수시로 바뀝니다. 믿음이 동일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에요. 환경에 수시로 바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혼났잖아요. 절대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옆에 오른손이 그걸 하나 죽음을 못 막으면 수치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랬다 혼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예수님 잡혀왔잖아요.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고맙다 이런 말 안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너희 제자들 좀 베드로처럼 닮아라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혼 중심을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 말 했어도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 다 떠나도.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실제 베드로는 환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비자가, 어린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그 당이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걸 내가 봤다, 다른 여자들이 했을 때 계속 부인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8페이지 69절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한 여자가, 한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아니다, 나는 예수를 보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71절. 또 앞문까지 지나가니 다른 비자가, 또 다른 계집아이입니다, 또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두 사람 봤으면 확실하잖아요. 증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 맞다. 그러니까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까지 했어요. 내가 그 사람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끔 그렇게 하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절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2번 부인했습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이제 여자가 계집아이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입니다. 곁에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말소리 똑같다. 내가 들었다. 너 맞다. 그러니까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 사람이 안다면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때 닭이 울어버렸어요. 77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후회했다는 거요, 안심했다는 거요? 그죠? 우리도 이 자매님 보성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요? 나 그게 안 다녀. 왜? 주위에서 싫어하거든요. 보성교회를. 안 다녀, 나 안 다녀. 근데 또 다른 분이 와서 아니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니 진짜 보성교회 다녀. 그랬더니 거기 다니면 내가 그냥 아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지금 이 자리에. 그때나 2000년 지금이나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집에 와서 심히 통곡합니까? 안심합니까? 그분들 갔다 가면은 내가 보성교회 다니는 거 들통날 뻔했네? 이러고 안심해요? 아니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심히 통곡해요.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요,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형제자매를 비난할 수 있죠. 우리
꼭 교제가 은혜로운 교제만 할 수 없잖아요. 흉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참 잘했다, 속이 후련하다 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는가 하면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말 건데 그냥 20마디 30마디 해버렸네? 이렇게 심히 통곡하십니까? 아니면 후련해 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주님의 자녀들은요, 베드로처럼 내가 교회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심히 괴로워해야 돼요. 심히 통곡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에이 쏟아냈더니 후련하네. 자기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주님의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아세요? 주님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런 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군사로서, 군인들이 서로 다투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지. 그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도 있지만 더 부풀리거나 많은 걸 하지 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아이고 순간순간 통곡하고 심히 자책하고 자백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요, 세상과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사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주님과 교회라니까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무엇이 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크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내 마음을 자리하고 있느냐, 교회냐 사람이냐.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으로.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교회 일이나 교회 봉사나 교회 희생하는 거나 교회 섬기는 일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최고 우선으로 한다. 그거는 주님의 군사로서는 빵점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지, 주님의 일을 맡긴 것이지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주님의 일을 맡긴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충성하면은 서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서로 충성하면은 교회라는 인격체는 없어져 버려요. 눈에 안 보여요. 그 안에도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죠. 더 안 보이면은 시간이 가면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겁니다. 잊혀져 간다는 게 슬픈 일이잖아요. 형제 자매들 생각하는데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자매님만 생각나. 교회는 무슨 일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자매님, 아이고 내일 모레 그 자매님 배추 뽑는데. 교회는 아무 생각 없는데 아이고 그 자매님 내일 모레 김장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325페이지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줘요? 왜 가르쳐요? 좀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계속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왜 하나님이 지혜로 왜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한 100% 완전함이 없잖아요. 점점 성숙해지는 그리스도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런데 시간은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갇히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능력에 힘입어 나도 이렇게 수고한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을,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충성된 사람들의 결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모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충성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충성된 자 모세.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인의 입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시원케 한다. 마음을. 지금은 추수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네. 트랙터가 그냥 해버리니까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옆에서 보조하는 분 한 분 있고. 그전에는 이제 훑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새참을 가지고 찬물을 가지고 오면 시원하잖아요. 육체는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인슈타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늘 새로운 것을 생각지 않으면 인형처럼 되어버린다. 훌륭한 영혼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사람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훌륭한 영혼들은 거기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형제자매님들 교제에서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은 형제자매님들 생각이 50명의 생각이 맞는 게 맞아요. 부딪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훌륭한 영혼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성된 군인들은요 강해야 됩니다. 아주 강해야 돼요.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675페이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장은 아사가 2차 종교개혁할 때입니다. 종교개혁을 강하게 하라. 어슬프게 하면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급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군사는 이제 충성돼야 되고 절대 복종해야 되고,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모든 일에 복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왜?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생각도 있기 때문에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군인도 외모로 볼 때는 절대 복종이지만 개인적으로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복종한 군인 몇 프로나 되겠어요? 대대장이 얘기했어. 하긴 해. 근데 대대원들 다 불러 모았어요. 한 180명 되잖아요. 물어봐, 개인별로. 아이고, 하기 싫었는데 그냥 영창 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빠따 맞기 싫어서,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복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각자의 마음의 상태는 다르더라도 그 대장이 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 생각과 같은 다르든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의심하면은 그때부터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누어지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복종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과 마음은 다르더라도 대장이 명령하시면은,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절대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만 되느니라. 그리스도는 항상 예만 해야 돼요. 예. 같이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잖아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 대장이 무슨 얘기를 했어? 예, 대장님. 그런데 하기 싫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라겠어. 예, 사장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도 이 세상에서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 주님 하고 아니요. 예, 주님 하고 싫어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갇히겠습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불만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파도 있었고 많은 세상에 죄가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서신서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한 동역자들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주님도 항상 예만 했잖냐. 이게 절대 복종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예가 안 나와요. 내 생각이 굳어지면 예가 안 나옵니다. 내 경험이 쌓이면 예가 안 나와요. 그렇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명령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그럼 우리는 종이잖아요. 예수님은 대장이시고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절대 복종이요. 예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용사가 돼야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군인이 돼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대대장이 공격 앞으로 했어.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해서 아빠 왜? 대대장이 공격 앞으로 하는데 지금 가면은 뭐 이어먹고 앞에 뭐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는 가지 마. 알았어? 안 갔어. 비유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누구하고 교제해요? 아이 자매님 그러지 마. 그냥 형제님 뭐 오늘 뭐 안 하면 어때? 그래요? 알았어요. 끝.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20장 1082페이지. (10절) 1082페이지 10절, 에레미야 20장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로다. 에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온전히 말을 전하는데도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에레미야를 핍박하는 겁니다. 가둬놓기까지 해요. 자, 20장 1절 보면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술은 여호와의 집 제사장이라. 제사장입니다. 감독관이요.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려버렸어요. 감독관이 때려버렸어. 여호와의 집 베냐민 인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선지자는 주님이 전하시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말이 듣기 싫어. 그러니까 막 선지자를 때려버렸어. 듣기 싫다 이 말이요. 선지자에게 욕했어.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무리의 비방과 많은 사람들의 비방,
듣는다 이 말이요.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사방의 두려움이 어디냐면은 3절에 다음날 바술이 에레미야를 착고해서 놓아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니라. 마골 미사빔이 뭐래? 나나주 1번하고 나나주 보니까 사방으로 두려움.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이 사방에 다 있어. 앞뒤 꽉 차버렸어. 그러죠? 자기가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공격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너도 언제까지 네 정조를 네가 하나님 앞에 신을 지키는가 보자.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근데 11절 그러하오나 이러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선지자가 승리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어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인생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닿을 때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으로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비겁하게 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비겁한 말이나 행동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좀 나약해지고 비겁한 생각이 든다면 순간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착고에 처했을 때 비겁한 마음이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시원케 했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하나님 군대처럼 하나님처럼 크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 링컨이 백악관에 있을 때 이제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장군들이 와서 그랬대요. 각하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승리한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군사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 웨슬레는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스스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겁니다. 분식집에 남자 사장과 여자 종업원이 있었어요. 종업원입니다.
그럼 남자 사장이 종업원한테 시키잖아요. 뭐 어쩌고. 그게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자기가 해야 될 안 일까지 시켜. 짜증 나. 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런데 둘이 누리만 해서 다음날 결혼해버렸네? 자, 이 종업원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해요? 불만으로 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니까요. 종에서 신부가 됐다니까요. 신부가 되고 나면은 굳은 일이든 내가 할 일이 아니든 신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군사는 그리고 세 번째 합심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혼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거는 동물들이 잘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버팔로 때 강한 사자들이, 맹수들이, 치타가, 호랑이가 아무리 달라더라도 딱 합심하고 있으면 새끼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일하는 자고 주님과 함께 마귀와 싸우는 동역자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담송하시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일에, 교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선택적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도 모든 죄 관형사가 들어갔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항상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사도 바울도 빌립 교회에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도 무슨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도 거꾸로 생각하면 주님도 속히 오기를 확신해. 주님도 지금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사도 바울을 주님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주님도 속히 우리에게 오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오는 건 확신해요. 근데 속히 오겠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이 서신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주님도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을 미리 보내셨잖아요. 그러시면서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한 사람입니다. 또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입니다. 형제지만 군사라겠어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래. 너의 사자로 너의 이 서신서를 보내는 나의 사역자로. 왜 보내냐?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왜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님과 지금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나도 속히 가기를, 주님도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재림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확신하는데 언젠가는 모르지만 빨리 가겠다 이 말이에요. 25절. 그러나 에바보도 지도를, 그러나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미리 보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다.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군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표시하는 본문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리고 24년도 마지막 외부 강사 집회 지금 프랭카드 붙었잖아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좀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 한 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각 구역마다 또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새로운 영혼들 이렇게 수확을 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라는 것을 네 번째 말씀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마음 깊이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보성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의 군사로서 보성적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세상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8일부터 24년도 마지막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혼 많이 참석하여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기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 능력과 자유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